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주시고 여름을 지나가며 영적 성장이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이죠. 예수님이 앞에 비유로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풀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반드시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특권은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불렀고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들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어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또 듣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따라가고 계시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에 데리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듣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그 일이 계속 되어질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상태 진단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진단하신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지금 현실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와 더 먼 미래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실은 이런 게 예언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곧 실족할 것 같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느낌이 오잖아요. 쟤 금방 간두겠다. 내일쯤이면 안 오겠다. 저 목회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 보면 저분은 다음 주부터 안 오겠다. 지금은 웃고 있어요. 저분은 저기까지밖에 안 하겠다. 뭐 이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상태가 지금 실족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미끄러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실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태가 어떠한가? 3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2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에 출교시킬 거래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처럼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 다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오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일이 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하고 적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해 줘요.
너네 이거 하나님 그럼 맞아 죽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른 사람들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산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고난당한다. 그래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른 사람 만날 거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애들이 앞으로 이렇게 크겠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일걸요. 학교나 아니면 나가 사는 일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엉뚱하게 힘들고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데리고 다니면서 다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문제는 이들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올 때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2번 갔다 왔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나요. 가서 뭐 했는지. 제일 기억에 나는 건 나이트였어요. 올라이트. 수련회 2박 3일인가 3박 4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올라이트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나들이 야 진짜 나이트클럽을 만들대 그분들이.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째 갔을 땐 형들이 바닥 그 물가에 놀러 갔다가 폭우가 내렸는데 떠내려갔어요. 한 3명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영해 갖고 살려왔는데 근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학생 때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되게 어려운 거죠. 배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질이 안 들어가고 자꾸 엉뚱한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이 코로나 끝나고 서로 좀 어색하니까 좀 친해져라. 많이 먹고 즐거워져라. 하여튼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오래 기억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 다른 무슨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진 은사 중 하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 어떤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는 그 말씀 갖고 내가 이겨야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런데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의 부족을 도우기 위해 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고 보혜사는 오시고 예수를 보내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육적인 예수. 육의 예수는 다 보이잖아요. 옆에서 다 말해주고. 근데 이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크면 장성해지면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세월이 와야 됩니다. 보지 않고. 근데 늘 보기만 해야 돼. 연약한 믿음인 것이죠. 그럼 보혜사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7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너희에게 오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3가지를 책망한대요. 죄라 함은 9절, 그 다음에 의라 함은 심판이라 함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도 설명해 줄 게 너무 많대요. 근데 뭐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1년밖에 안 되셨어요. 본인은 1년이 대단히 긴 것 같은데 다 설명 못 해주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막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예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막 행정을 얘기해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거기다 갑자기 선교를 얘기를 해. 뭐 다른 거 막 기도, 뭐 영적 체험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상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내놓은 대안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before, after. before, after.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before. 그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성령이 오시기 전. 성령이 오시기 전의 상태는 뭐예요? 못 알아들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못 알아들음, 보여줘도 보지 못함.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 봄. 드디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드디어 알아져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늘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겠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기 전, 전후, 성령 받기 전, 전후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장래의 일을. 요에서에도 얘기하죠.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미래에 대한 점쟁이가 점치듯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이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을,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예수님 거거든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래에 알게 한다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 알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16절 보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갖고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들이 이걸로 뭐예요? 아둔해가지고 서로 아규하고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예수님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로 서로 문의하느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예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애들로 상정하고 한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가 이걸 몰라서 서로 문의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제도 빌립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예수를 잘 믿어 부유하게 되거나 예수를 잘 믿어 성공을 하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다 엉터리로 들었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잘 돼요, 부자 돼요, 기도하면 뭐 여러분 응답,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함은 무리들이 구하는 것이죠. 무리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무리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드디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그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했던 게 보게 되고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고 다르죠. 근심이 뭐죠? 나는 왜 못 알아들을까? 나는 왜 안 보일까? 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이게 제자들의 본질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다르죠. 우리 애들의 근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청년의 때부터 중고등부 어려부터 난 뭐가 될까? 부자가 될까? 직업은 뭐 이런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뭐죠? 아, 예수님 왜 난 잘 못 쫓아가지? 나는 왜 예배를 잘 못 드리지?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리지? 나는 왜 이게
보여지지가 않지. 저 사람은 보는데. 이런데 근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늘 근심이 세상 걸로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왜 저 말씀이 안 들릴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들릴까? 저분은 들리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 교회 탐방을 갔어요. 교회 탐방. 교회 탐방을 갔더니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자 교육을 잘해서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적어놓으면 제가 볼 땐 비슷해.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파워가 다른 거예요. 억양 때문에 그럴까?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똑같은 예화를 할 때도 있는데 보면 내용도 틀리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신학교에서 배운 개론책 그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성도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 개론 얘기 그대로 하는데 근데 왜 저분 파워가 있지? 이런 근심. 저분과 나의 다른 점이 뭘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너무 애통해서 눈물이 나. 하나님 왜 나는 저게 안 될까요? 근심이 전혀 다른 거죠. 근심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네 근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네 근심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북한에서 넘어오셨대요. 넘어오셔서 원래 가족이 있는데 다투고 혼자 오래 사시다가 근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인 거죠. 몰랐대요. 아버지가 그런지. 근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연세대학도 나왔어요. 진짜로 제대로 된 학교를. 근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됐는데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아버지가 해준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뭐 직업을 정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럼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나는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분이 고민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 애도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 애도. 우리 아버지는 뭐 탈북할 때부터 이렇게 하셨다면 그걸 믿고 아버지는 아들을 놓고 기도했고 이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분도 이 원리를 갖다 대야 되겠다. 그래서 너 뭐 공부해라 어느 대학 가라 성적이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대요. 진짜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물어봤대요. 근데 자식이 많은데 다 자기 자리 찾아가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근심을 성적이나 뭐 이거 갖다 놓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도. 오직 근심이 뭐예요? 이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다. 어릴 때 나이가 들 때. 그 다음에 들리면 좋겠다. 주의 말씀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근심이 마치 뭐와 같대요? 21절. 여자가 임신하고 해산하기 전에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그런데 이거를 아기를 해산하고 나면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기쁨으로 바뀌죠.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근심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의 근심은 죽을 근심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될 근심이에요? 기쁨이 될 근심인 거죠. 기쁨이 될. 이걸 다 통과해야 참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기도해서 뭐 하나 얻어가고 그 다음에 내 거 이루고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일은 해산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이런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민을 근심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건 여러분 참 기쁨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이해되죠? 다 못 알아들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다시 보신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비포 애프터가 세 번째 나오는데 역사적 예수를 만났죠. 육으로 오신. 근데 주님이 잠시 갔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오시면 보인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잠시 안 보여요.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되죠. 근데 그 보게 될 때는 육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때 이전의 말씀들이 다 주마등처럼 다 그냥 연결돼서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의 주를 만나야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근심이 되고 못 알아들었던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부활의 주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힘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7편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하나님이 저거 창조하셨어.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의 주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믿어져요. 그 창조가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알아죠. 어느 때 그럴까요? 의사가 당신 죽을 병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 예화가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그 말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당신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면요. 온몸의 이 전율이, 근데 이 말씀이 되게 크잖아요. 의사 말이. 근데 딱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성경 문구가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큰가 이 말씀이 큰가. 예전에는 못 알아먹던 말씀이 야, 근데 주님이 뒤에서 껴안으시는 것 같아.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는데 부활의 주님이 간호사가 깨워 이용진님 눈을 딱 뜨는데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럴 때 산 것 같다. 살았다. 나 살았다. 그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는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다 다른 거죠. 무리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는 우리 교회 학생부,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야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 애프터죠. 예수님 죽는 것까지는 다 만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대. 통곡하고. 근데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다 죽었는 걸. 왜 그래요? 애프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의 주를. 근데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여기 안 계셔 할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근심을 싹 밀어내면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날 때마다 평안하라. 뭐예요? 마음의 근심을 밀어내시는 거죠. 부활의 주를 만날 때 내 안에 몰려오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3일 됐나? 월요일부터인가? 좀 새벽에 오면은요, 밤이 고요하잖아요. 이 어둠이 내리면 전리층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리가 멀리 가요. 이상하게 문을 다 열고 그러면 주차장 옆을 지날 때 삐삐 소리가 들려요. 삐삐삐. 냉장고가 2층에서 잘못됐나? 모든 기계가요, 망가지면 경고음을 냅니다. 냉장고가 망가지면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냉장고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해가 뜨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리층이 사라져서.
근데 오늘 이렇게 오는데 좀 일찍 왔어요. 정면에 그 3층 옥상에 있는 조명이 나갔죠. 나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 한 사람만 얘기를 해줬어. 그 봤더니 그 차단 그 기계에 망가졌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경고음이. 삐삐 3층에서 옥상에서 나니까 잘 안 들렸죠. 삐삐 올라가서 제가 다 만져봤어요. 예전에 그 정도 만지면 되는데 망가진 걸 보니 간판 뒤에 게 망가진 거예요. 이 비에 그 잡아 돌리는 뭔가가 비를 많이 맞든지 뭐해서 망가진 거죠. 그건 제가 못 고쳐요. 업자를 불러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 그 간판 설치했던 분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간판을 안 해요. 이제 다른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업자를 찾아와야겠죠. 새 업자를.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거 작업하잖아요. 뭐 교회 뭐 비품 사고 파는 분들 말 절대 안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나중에 꼭 고쳐줄게요. 전화하면 본인이 그 사업을 간두고 사라진걸요? 그거 어떻게 고쳐요? 저 그거 결혼할 때, 우리 결혼하니까 보험 들자 들었어요. 막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몰려와서 들었는데 양복 잘 입고 청년 젊은 분이 설명을 막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치워놓고 잠깐. 근데 언제까지 보험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평생 같이 한대. 뭐 1년도 안 있다가 연락 오던데요. 바뀌었다고. 그러더니 또 6개월 있다 전화 오던데요. 바뀌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 해지했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야만. 여러분 그냥 소소하게 뭐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내 안에 찬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죽음보다 크신,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 기쁨. 근데 이것조차도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 예수님 뭐래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뭐 하래요?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질문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묻고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부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때 뭘 구하는데 뭐 예수 이름, 근데 어떤 부활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들이 구하는데 뭘로 구해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구하지 않죠. 예수의 이름은 언제 들어오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해요. 뭐를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었다 산 사람은요. 쓸데없는 거 안 구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 이거 한 벌만 입고 여름 나고 있는데 집에 와이셔츠가 없어서 그럴까요? 이거 입고 버리려고요. 목사님 근데 집에 가면 다 젖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빱니다. 하루도.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갈 때는요. 양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구두부터 옷부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 진짜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때가 온다니까요. 뭐만 보여요? 예수. 이거 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 응답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가? 근데 입으로만 예수님이 부활의 주를 내가 만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데요. 그러면 그 주심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은 뭐예요? 기쁨 충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애들 맡겨야지. 맡겨야죠, 여러분. 나는 더 했었는데, 나 같은 자도 믿게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교회 장난치듯 다녔어요. 어느 날 만나 주시던걸요. 나 같은 자도. 우리 애들도 만나 주시겠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럼 나중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비포 애프터를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에 애프터의 자리에 쓰는 거죠. 마지막 애프터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일은 부활의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 야,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얘가 지금 또 비포 예수님 앞에 서 있네. 얘가 또 성령 받기 전이네. 얘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애프터 부활의 주님까지 넘어설 수 있게 우리는 오직 그걸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도 권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것뿐이죠. 그럼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만지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만져주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뭘 하다 성령이 만져주세요. 성령이. 그리고 부활의 주님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간다고 생각하고 학생부 첫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 과정으로 쭉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쭉 이 과정으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 어느 날 오더니 엄마 내가 기쁨이 충만해. 아빠 내가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이런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길. 이 자녀들이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 오늘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볼 줄을 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계속 하셨던 말씀이 나중에는 다 어느 날 한순간에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해산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그 큰 기쁨, 충만함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 비유 포도나무 다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 누구와 살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너희는 출교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난당할 것이고 그거 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말씀해 주시고 왜 내가 했던 말들이 기억이 안 나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옆에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 보혜사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엔 부활의 주님을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보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다 깨달아집니다. 알아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니까 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부모,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다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